이제 스가랴 12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장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 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오늘 스가랴 12장 말씀, 정말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바로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반드시 주셔서 여러분에게 다시 희망을 주시고 여러분을 다시 살리시면서 여러분의 일을 끊기실 겁니다. 오늘도 정말 주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서서 주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셔서 꼭 이 말씀이 여러분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스가랴서는 이제 후반부로 와서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스가랴 9장부터 그 스가랴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인데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주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타시잖아요. 또 우리가 어제 말씀이죠. 바로 어제 말씀에 예수님이 은 30에 팔릴 것이다. 실제로 이루어지잖아요. 어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실 것에 대한 그 말씀을 예언했다면 여러분 이제 스가랴 12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인데 이제부터는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스가랴 12장에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자, 성도님 따라 볼까요? 그날에. 여러분 이 그날의 이 말은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의미합니다. 자,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자, 성도님들 잘 들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반드시 승리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은 말입니다. 지금은 여전히 마귀가 역사하고 우리의 삶의 고난 문제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동안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역사하고 이 세상은 여러분들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계속 문제와 고난 생깁니다. 이때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 온전히 승리하지는 못해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 항상 승리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승리하다가 넘어졌다가 이럴 때도 있죠. 그리고 주님의 그 온전한 축복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여전히 우리 함께 계시는 주님이 결국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이 온 땅을 완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으로 모든 악한 마귀의 세력은 다 멸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그날에 온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온전한 보호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스가랴 12장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완전하게 승리를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만 그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냐, 이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주 예수님이 중요한 건 지금 여전히 우리 마음 안에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지금도 어떤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재림하시는 그날 어떤 완전한 은혜를 주시는지 보시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다시 일어나시고, 절망하고 낙심하셨다면 다시 일어나시고,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면 다시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서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스가랴 12장에서 계속 나오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날이라는 단어와 보호라는 단어입니다. 보호. 바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8절 말씀을 그냥 먼저 읽어드리죠. 그날에 나 주가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을 보호할 것이니. 제가 세 번 역성 읽어드렸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그럼 오늘 말씀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이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세 번 역성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두고 하신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다. 하늘을 펴신 분, 땅의 기초를 놓으신 분, 사람 안에 영을 만들어 주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여러분 예루살렘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인데요, 그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오늘날 주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의미한다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되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먼저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하늘을 펴신 분, 땅의 기초를 놓으신 분, 바로 뭐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람 안에 영을 만들어 주신 분, 바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으로 당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당신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분으로 당신을 소개하실까요? 천지를 만드신 분만이, 사람을 만드신 창조자이신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가 있죠. 그렇죠. 특별히 여러분들 요즘에 여러분들 폭우로 인해서 정말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다가면 다갈수록 이 땅에 여러분 징조들이 생깁니다. 가뭄과 홍수와 여러분들 정말 그런 안타까운 징조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 요즘에 뉴스 보시면 여러분들 정말 이 세상에 여러분 가면 갈수록 이 세상에 여러분 그 어떤 그런 징조들, 어떤 안타까운 징조들이 나타나잖아요.
그건 성경에서 이미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오면 올수록 지진, 가뭄, 홍수, 이상 어떤 징조들이 여러분들 계속 심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서 당연히 여러분들 우리는 걱정되죠.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바로 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천지와 사람들을 창조했고 어떤 환경도 어떤 위기도 내가 너희를 보호해줄 수 있다. 그런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교사님 중에 그 선한목자교회 파송 선교사님 임동수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파라가에서 사역하시는데 저희 교회에서 몇 번 오셔서 정말 귀한 말씀 전했는데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한 선교사님이세요. 파라가이 그냥 가족들과 그냥 가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은 200개 가까운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파라가 영혼들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만났는지 몰라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삶을 살아가다가 사역을 하다가 위기를 만날 때가 있대요. 그러면 당신이 가는 데가 있대요. 바로 파라가이 이가수 폭포라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는 나이아가라 폭포만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를 알고 있는데 이가수 폭포도 그에 못지않게 그렇게 크대요. 이가수 폭포를 가면 정말 그 엄청난 그 폭포가 쏟아지는 걸 보면서 임동수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요.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내 힘으로 도저히 이것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가수 폭포를 보면서 하나님은 저런 이가수 폭포 같은 웅장한 폭포까지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지금 내게 있는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있는 문제를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큰 문제 없잖아요. 여기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문제를 이긴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죠.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잔으로 만들어 주변의 모든 민족을 취하게 하고 비틀거리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뭘 약속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어요. 먼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죠. 그렇죠? 지금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 마귀가 내 마음을 공격하고 또 마귀가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몸도 공격한다 그래요. 모든 병은 물론 마귀로부터 왔다고 말할 수 없지만 성경은 여러분들 마귀가 병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고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향해서 꾸짖기도 하시는 거예요. 떠나가라. 그리고 여러분 또 여러분 마귀가 우리 가정 공격하고 마귀가 정말 여러분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공격할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많이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실 대상이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안타까운 건 가족이 나를 공격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가족이 원수라는 거예요. 가족이 원수일 때도 있어요.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바로 마귀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고 여러분들 세상에 사시면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공격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이 마귀 역사로 내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시달려서 일어나나 죽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귀도 그렇고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내가 마귀 역사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공격을 받고 어떤 문제와 위기를 만나서 아무리 죽을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백성을 건드리는 자들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쳐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보니까 싸움을 잘 못해요. 우리 아이들 보면 싸움을 그렇게 잘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이렇게 주변에 누가 나를 괴롭히는 것 같을 때 제가 딱 하면 애들이 갑자기 씩씩해져요. 우리 아빠가 있다. 우리 아빠가 나 보호해준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죽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끝나지 않아요. 주님이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시,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간에서는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 또 주님은 이렇게 뭘 말씀하시냐, 어떤 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다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보호예요. 보호. 그리고 또 어떻게 보호해 주시냐, 여러분들 3절 말씀에 그냥 곧바로 이 말씀을 좀 보는 걸로 하죠.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을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 있으신 분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제가 죄송합니다. 제 세 번째 읽어서. 자, 5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적들이, 마귀가 역사하고 또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어떤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여러분 공격할 때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 거야. 적들을 내가 물리쳐 줄 거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해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신대요. 어떤 힘으로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분들, 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마귀가, 여러분 사실 마귀가 강하잖아요. 마귀가 사실 우리의 마음을 공격할 때 정말 어쨌든 여러분들 정말 죽을 것 같을 때도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 내 삶에 어떤 어떤 문제가 만났을 때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을 때도 정말 느낄 때도 이때도요. 근데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보호하세요. 어떻게요? 적들로부터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들을 무장해 주세요. 그래서 적들을 이기게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어쨌든 죽을 것 같이 힘들 때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무장해서 적들을 물리치게 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고면합니다. 내가 어떤 일로 어떤 마귀 역사로 힘들 때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선포하세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가 나의 힘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게 힘 줄 때까지 예수가 나의 힘이요, 예수가 나의 힘이요, 예수가 나의 힘이요 하면 주님이 어떤 적도 이길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호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정말 너무 귀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8절 말씀, 여러분 7절 9절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 있으신 분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9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먼저, 시작.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붙들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 따랐습니다.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자,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세요.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힘을 주셔서 보호해 주신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다윗같이 강하게 하시겠대요. 자,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구약과 신약 전체를 아울러서 하나님의 마음은 약한 자에게 있어요. 마치 부모는 내가 자식이 있어도, 자식 물론 다 사랑하죠. 그러나 어느 자식에게 마음이 더 가죠? 약한 자식에게 더 가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약한 자를 특별히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편애가 아니에요. 이거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님이 약한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약한 자를 택해서 쓰세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약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왠지 아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면 그 약한 자는 결국에 누구를 자랑하게 될까요? 내가 약한 걸 누구보다 알거든요. 근데 주님이 나의 강함이 되어주세요.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세요. 주님이 나의 부유함이 되어주세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세요. 누구를 자랑하겠어요? 주님을 자랑하게 돼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일부러 택하셔서 은혜 주시고 일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강한 자를 좋아해요. 능력 있고 가정 배경 좋고 돈 많고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 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안 그래요. 강한 자는 자기 자랑하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겸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 안 씁니다. 목회자든 성도들이든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자 안 써요. 그리고 목회자 성도들 중에 교만한 자는 쓰시기 전에 팍 낮춥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죽음 같은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팍 낮춰서 약한 자로 만드세요.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만하고 잘난 체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해요. 바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말끝마다 내가 했어, 내가 잘났어, 나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바로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약한 자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일하시면 내가 한 거 아니지, 주님이 하신 거지. 주님을 자랑해요.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성경에 너무도 중요한 진리를 말씀합니다. 주님은 약한 자를 택해서 일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내가 약해요. 나는 약하고 몸도 약하고 가정 배경도 약하고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정말 부족한 거 많아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세요. 잘 되셨어요. 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말씀은 시황에서 간단히만 나눌게요. 여러분 우리 개역개정성경 세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여러분, 이거는 간단히 나누지만 이것도 좀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보호하시냐면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도님들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어떤 죄에 대해서 계속 회개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들 여러분들 꼭 신앙생활 하실 때 성령님의 도우심 받아 회개를 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깨끗한 자가 되므로 주님의 보호를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이신 메시지 간단히 나누고 마치죠. 여러분, 회개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뭐 이런 죄까지 회개해야 되나? 내가 너무 죄에 민감한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회개를 해야 돼? 이런 작은 죄도 회개해야 돼? 여러분들,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 주셔서 작은 죄 같아 보일지라도 어쨌든 죄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그걸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죄를 회개하라는 마음 주세요. 그럼 그 죄를 회개하세요. 내 회개는 할수록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회개 안 하니까 문제지, 작은 죄를 작은 죄처럼 여기지 않아서 문제지.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저는 마음의 생각으로도 어떤 사람 미워하는 생각 품으면 저 죽는 줄 압니다.
어떤 사람 마음으로 못된 생각 부으면 전 죽는 줄 알아요. 그 죄요, 죄.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사분에게 조금 여러분도 언성 높인 거 저에겐 죄라고 말씀하세요. 유튜브 보면서 조금이라도 죄된 거 보려고 하면 죄라고 말씀하세요. 어쨌든 너무 이런 것까지 회개되나? 아니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작은 죄 같은 것조차도 철저히 회개하시면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세요. 여러분들, 회개는 성령 안에서 잘하면 잘할수록 유익한 거예요. 왜요? 내 영혼이 깨끗해지니까. 할렐루야. 회개하심으로 영혼을 여러분들 우리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유다의 지도자들은 속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 만군의 주님을 힘입어서 강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자, 성도님들, 주 예수님이 지금 우리 함께 계셔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해줄 것이다. 마귀로부터 보호해주고 사람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어떤 문제 고난부터 보호해주고.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보호해 주시니 내 안에 염려 두려움 사라지게 하시고 절망 약신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니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주 예수님, 주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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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보호해 주소서, 보호해 주소서, 보호해 주소서.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담대한 믿음 주소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주소서. 우리 안에 평안을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나 주가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을 보호할 것이니 그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람도 그날에는 다윗처럼 강하게 될 것이다. 가장 약한 사람이요 다윗처럼 강한 자가 되게 하신대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게 있는 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약하세요? 잘 되셨어요. 나의 강함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그 주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면서 오늘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주님, 약한 나에게 주님이 나의 강함이 되어 주어서 주님이 나의 강함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자랑하는 겸손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강함 되어 주십시오. 약한 나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십시오. 그래서 나로 평생 주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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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나의 강함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강함이십니다. 내가 비록 약하고 지금 내가 너무도 약하고 부족하고 가정 배경도 약하고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강함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강함 되십니다. 주님은 약한 자를 통해 택해서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약한 나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주님을 자랑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강함 되시는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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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스려오소서. 주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윗의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우리 성도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작은 죄까지도 회개하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 받아 작은 죄까지도 철저히 진실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영혼이 깨끗한 자는 주님을 항상 만날 것입니다. 주여, 성령 역사로 어떤 작은 죄도
철저히 회개함으로 내 영혼이 깨끗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